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힐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과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버버치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절대불변의 법칙 인과율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실버버치와 고급령을 중심으로 하는 영단이 신계에서 사명을 받고 영매 바바넬씨의 입을 빌어 신의 섭리를 전수하게 된 경위를 말했다. 그 준비를 위해 실버버치는 바바넬씨의 출생 이전, 그것도 모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켜보았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영원 영매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나의 추측으로는 모체에 들기 전에 바바넬씨도 실버버치 영단이 한 사람으로 사명 달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모체에 들어선 게 틀림없다. 여기에서 이 장은 그 신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실버버치는 이것을 항구불변의 자연법칙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의 예지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율이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인연이라는 말이군 하고 말하는 이도 있겠다. 사실 그런 것이다. 하지만 실버버치는 여기에 인간의 영적 향상 진화라고 하는 목적을 첨가한다. 인과응보의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그 인과율의 배후에는 인간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신의 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계의 법칙은 말하자면 신이 정한 법률이다. 대개 인간 세계의 법칙이라는 것은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다.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법칙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우연이나 유발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규제되고 모든 것이 계산되는 것이다. 당신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기계이다. 말하자면 육체라는 기계를 조종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가령 고통을 안았다고 하면 그것은 수문을 닫는 것과 같아서 생기가 통하는 통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의 공급이 끊겨 불건강의 요인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육체는 괴로움과 병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또 괴로움은 육체의 대기라고도 할 수 있는 오라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것이 심령적 진동을 혼란하게 한다. 괴로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심령적 에너지의 흐름을 저해당해 병의 요인이 된다. 괴로움이나 공포심을 초월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를 조종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엄격한 수양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실은 신이 무한한 사랑과 예지에서 나온 법칙이다. 그 괴로움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건설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면 병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신의 법칙은 완벽하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다. 향상 진화라고 하는 지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공부의 기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절대적인 것이고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마음속으로 갖는 생각, 입으로 나타내는 말, 그리고 실제의 행동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Q&A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있을 리 없는 어린아이가 부자유한 몸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관만으로 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혼의 진화와 그 혼이 사용하는 육체의 진화를 동일 현상에 두고 비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로 인해 불구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혼의 진화를 방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보통 그런 혼에는 응분의 보상 원리가 작동하여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친절함이나 관용, 온순함 등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상의 원리는 영구불변이다. 인과율은 피하려고 해도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질문을 또 합니다.
가령 지능이 정상이 아니어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영계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계에서는 지상 생활에서의 고생이나 선행으로 그 정도가 정해진다고 들어왔는데 실버버치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뇌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지상생활에 당연히 장애가 된다. 그러나 혼이라는 것은 설령 뇌세포를 통해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도 자기의 책무를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다. 신의 법칙은 혼의 진화를 지상 목적으로 삼고 활동한다. 영계에서의 생활이 지상생활에 의해 정해진다고는 해도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은 생활의 형태가 아니라 그 생활에서의 자각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지상의 규범으로 볼 때는 나쁜 짓이라도 혼 스스로 자각이 없다면 영계에서는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는다. 정신 이상자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했을 경우 뇌의 기능이 이상한 탓으로 행해진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영계에서의 규율은 혼의 자각 기능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뇌에 이상이 있으면 지상생활을 기억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상생활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게 아닌지. 확실히 그렇다. 생활을 의식하지 못하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도 인과율이 결과이므로 언젠가는 보충을 받게 된다. 우리 인간은 지상생활에서의 체험과 시련에 의해 다듬어진 성격을 지니고 영계에 가는 셈인데 정신병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의 진화와 혼의 동기에 의해 처우받게 된다. 어떤 사람은 더러운 거리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인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는데 이 불공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혼의 진화이다. 당신들은 물질적인 척도로 행, 불행을 판단할 뿐 혼의 계안이라는 관점에서 보려 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의 신분차를 불문하고 혼이 계안하여 그 내재하는 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그 환경은 물질적인 척도로 보면 불공평하다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통해 혼의 인연을 해소해가는 일이다. 즉 고난을 통해 혼의 신성을 개발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그래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편안한 생활을 한다? 그 이유는 또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싱글벙글하고 있기 때문인가? 호의호식하면 마음까지도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는가? 인과율은 혼의 진화를 위해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참된 평등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역시 더러운 환경보다는 물질적으로 혜택받는 환경 쪽이 선행이 나오기 쉬운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한 위대한 영혼은 낮은 신분의 집안에서 생을 향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라.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 신분이 낮은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환경이 어려울수록 혼은 강해지는 것이다. 깨달음은 환경과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외면이 아닌 내면의 사물을 관찰해 주었으면 좋겠다. 혼의 진화는 항상 육체의 진화와 동시에 진행되어 왔는지. 동시는 아니다. 인간이 영원히 머물게 될 때까지 육체는 그 독자적 진화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사후에도 향상 진화가 있다면 반대로 사악한 마음을 일으켜 타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영계에 온 지 몇천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지상 생활에서의 물질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많다. 신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신은 왜 지진이나 화산 분출과 같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해 주지 않는 것인지. 당신들이 내 신은 하고 불평할 때 그것은 자연 법칙의 움직임에 대해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영적인 자연 법칙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거기에 나 자신의 체험을 섞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정화 현상이다. 지구가 완성의 경지에 다다르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화 활동 때문에 많은 인간이 희생되는 것은 불공평하게 생각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결코 불행도 재난도 아니다. 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 축복할 만한 일이다. 그러한 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은 그 시기에 죽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전세의 인연에 의해 거기에 있었던 것뿐이다. 지상의 인간보다 더 진화한 인류가 사는 천체가 달리 있는지? 물론이다. 당신들보다 훨씬 더 진화한 인류가 사는 천체는 얼마든지 있다. 지구라는 행성은 광대한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구보다 정도가 낮은 행성은 단 하나밖에 없다. 갓난아이가 사고로 타계한 경우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생을 향유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영원한 생명을 좁은 소견으로, 아니 물질적인 척도로 판단하는 한 그런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다. 뛰어나게 총명한 사람이라도 지상적 지식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다. 지상 생활을 끝내고 영적 지식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될 때 그때서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심오한 신의 배려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은 불투명 유리로 건너다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물의 진상을 아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목전의 현상만으로 영혼의 생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때의 성적만으로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판단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많은 체험을 쌓아가는 것처럼 지상생활을 끝내고 영계와 영적 진화를 터득함에 따라 그때까지는 몽상에 지나지 않았던 멋진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지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에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 실버버치는 인간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의 진상을 깨달을 수 없다. 국민학교의 수재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공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민학생은 국민학생대로의 공부를 하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은 상급 학교에 가면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태어날 때는 아무런 색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많은 조상의 색채가 태어난 어린아이의 혼에 투영되어 조상의 색채가 묻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선조에게서 받은 그 영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즉, 화낼 일이라도 화를 내는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계는 업을 극복하여 업의 행위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역시 주에 염색되면 적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얼마만큼 업의 행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참았느냐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업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배우의 덕도 가지고 태어난다. 배우영은 그 인간의 운명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알맞는 행복을 부여해 줄 것이다. 자기가 범한 업은 인연이 되어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다. 자기의 인연 속에 남겨진 발자취는 쥐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인연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만들면 그 인연은 아주 끝나게 된다. 오늘은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중에 그 절대불편의 법칙, 인과율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재생,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환생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